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죠. 어부는 그 당시에 서민층의 사람이거든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잘 살기는 했지만은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죠. 그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런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 아시죠, 여러분? 바돌로메라고도 나오는 사람인데 그 제자는 아주 종교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열혈당원이었습니다. 열혈당원이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민중봉기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혁명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또한 다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사람 나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비록 이 서민층의 어부로 살지만 저분을 따라다니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정치적 지도자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야심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쫓으면서 제자들과 항상 다퉜던 게 뭐냐면 누가 크냐, 그게 뭐냐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게 베드로의 목적이었습니다. 마태는 세일이니까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 신분에서부터 좀 더 신분 상승을 위하여 예수님을 쫓았고요. 나다나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라고 생각했거든요. 힘과 권력을 가져오는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어떤 혁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민중봉기를 일으키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쫓았어요. 이 열혈당원은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죠. 독립운동 가면 좋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별로 존경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 해방운동을 이끌 사람이 필요한데 예수님 보니까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인기도 좋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그 자기들의 그런 앞장서는 사람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쫓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한 분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생각은 각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오실 때 목적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데더라. 그래서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부자 된다더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식 잘 되라고, 남편 출세하라고. 또는 우리나라 위해서 예수 믿고 복 받게 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 믿으면 그런 일도 벌어지죠. 그래서 예수 믿고 병도 날 수 있고요.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잘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마치 그 보너스 같은 거지 그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너스 아시나요? 예, 봉급 말고 보너스. 저희들 직장 다닐 때는 이제
봉투에다 현찰을 넣어서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봉급 받는 날 보너스도 받으면 봉급 하나 넣고 보너스 하나 넣고 딱 하면 이제 쌍권총이지. 든든하지. 그런 것이 예수님 믿고 우리가 받는 그런 복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보너스가 아니라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드디어는 그 죽음으로 부활의 세계를 여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그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걸 얻지 않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게 살아도 그 부활의 생명을 얻자는 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마치 제자들이 자기의 각자의 목적을 따라서 동상이몽하며 예수를 따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세계,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제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의 병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을 예수로 인하여 얻었으면 이제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그 부활의 생명으로 넉넉히 이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그 행복과 성공이 목적에 있어서 산다면 여러분들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놓치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따르는 목적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분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 목숨 위하여 예수 믿지 마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제자들에게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게 12절 말씀인데 우리 지난주에 봤죠. 이 여자의 향유 붓는, 내 몸에 향유 붓는 것은 내 무엇을 예비하는 거라 그랬어요? 장사를 예비하는데, 장사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향유를 붓는 이유는 죽은 시신에다가 붓는데 예수님은 죽고 나서 부활했기 때문에 시체가 없었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향유 붓는 것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시신에 바를 그 향유를 살아계시는 몸에 미리 붓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나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캐치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비상한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왜 예수님이 왜 향유 붓는데 장사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뭐 영 엉뚱한 생각이라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제 빨리 정권을 잡아가지고 내가 뭐 한 자리 해야지 베드로는 있다고 생각이나 하고, 나다나엘은 야, 예수가 이제 정치적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가 돼서 뭐 오면은 우리가 이제 아주 다시 옛날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강대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걸 딱 알아낸 거예요. 아, 이분이 죽는다고 언제나 얘기하시더니 그때가 이제 임박했구나. 왜? 내 장사를 준비하니라 다 얘기하시니까. 그래 가룟 유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먹습니다. 자,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이
죽음이 다가왔다는 걸 알고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기겠다고 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기겠다는 이유가 뭐냐? 돈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 30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에 눈이 어둬서 예수를 팔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은 30은요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입니다.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라고 할 정도로 인간 취급을 못 받던 시대예요. 즉 노예 한 사람의 값 은 30은 결코 큰 돈이 아닙니다. 그냥 동물 한 마리의 값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다가 그래도 그 시대의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은 30을 받아 먹으려고 선생을 파는 그렇게 치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갑자기 막 가룟 유다를 변호하는 사람 같이 부르는데, 우리가 유다를 너무나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의도는 훨씬 더 깊은 데 있었어요. 5절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그런 말을 하죠. 밀란이 일어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명절, 즉 그때가 6월절이었잖아요. 6월절에 잡아서 처형하면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예수를 구해내려고 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려워지니까 이 명절에는 피하자,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 명절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금 6월절 제사를 드릴 때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들이 봤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막 예수님을 환호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보니까 뜨끔한 거예요. 야, 예수 잡아 죽였다가는 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폭도로 변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명절에는 피하자. 얘가 6월절 피하면 다 사람들이 집에 가고 난 다음이니까 죽여도 뭐 밀란이라도 얼마에 일어나겠느냐 생각해서 6월절을 피해서 예수를 죽이려 하는데, 가룟 유다는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계획을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빨리 넘겨서 그 6월절 명절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처형하게 만들면 드디어 이 군중들이 그야말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제사장들을 공격해서 예수를 구해내려고 하지 않겠냐 이거죠. 따라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죽이려고 판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지 못하게 파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예수를 살려내면 이제 그 폭도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때를 틈타가지고 예수를 혁명의 주동자로 세워서 로마까지 몰아내는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때가 아니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를 넘깁니다. 그것도 명절 전에 빨리 넘겨서 명절에 탁 포인트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가룟 유다의 생각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이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 150년 전, 그러니까 BC 150년경에 이스라엘은 헬라 제국의 속국이었거든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그 헬라 제국. 그런데 그 헬라 제국에 안티오코스 에파페네스라고 하는 아주 못된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기도 내가 좀 그래, 그냥 이놈이라고 합시다. 이 못된 놈이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무슨 짓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 피를 그냥 뿌려버린 거예요. 그 양의 피나 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부정한 동물로 보는 돼지 피를 뿌리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서야 되는 그 성소 안에 자기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창녀들을 불러들여서 제우스 신 앞에서 음란한 제사 행위들을 행함으로써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헬라 제국에 이렇게 식민지로 있긴 하지만 이것만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드디어 헬라 제국을 대항하여 이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 대혁명의 주도자가 마카비 형제라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카비 가문의 5형제라고 해서 마카비 형제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드디어는 그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 대헬라 제국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서 그날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고 하죠. 복음서에 보면 수전절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수전절을 지키셨어요. 따라서 이 가룟 유다는 자기들의 조상들, 그 BC 150년에 있었던 그 마카비 형제의 그 난을 생각해서 우리도 마카비 형제 같은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하여 로마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지도자가 없다는 거야.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죠, 능력도 있죠, 기적도 행하죠. 저 사람이라면은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돼서 민중복을 일으키지 않겠냐.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뭐 사랑해라, 용서해라, 나는 죽을 것이다, 이런 소리 가룟 유다 속이 뒤집어지는 거지. 그래서 드디어 죽겠다고 하는 예수 못 죽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겼어요. 드디어는 예수를 살려서 마카비 형제와 같은 그 혁명을 주도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이유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살려서 자기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의 구원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 생각은 유다와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자기가 살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말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대속물이라는 게 바로 속죄 제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속죄 제물은 죽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런 정치적 압박이나 군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이 땅에 정치적 해방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군사적 해방을 위해 오신 분이, 경제적 해방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죽어야 해요. 왜?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죠.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을 치루어야 해요. 근데 우리의 죄의 값은 사망을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속죄제물 대속물로 죽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는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죽어서 구원해요. 예수가 살아서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권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가룟 유다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예수의 구원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예수의 힘을 빌려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뭐 힘든 일을 만나면 예수의 권력을 힘입어서 내가 이 어려운 일을 좀 이겨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가룟 유다의 구원입니다. 그런 사람은 드디어는 예수를 팝니다. 예수를 팔아서라도 그의 힘과 그의 권력을 내거 땡겨서 이 세상에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의 구원이 아니라 유다의 구원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구원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가 대속물로 죽음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그 예수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예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예수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은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입니다. 병 들었으면 그 병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병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은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 드디어는 그 예수의 십자가로 그 병보다 더한 예수의
죽음을 함께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구원인 줄로 믿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가난을 만났을 때 예수의 권력을 힘입어서 어떻게 좀 힘있게 그 가난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난 속에서 우리의 대성물로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 내가 이제까지 믿고 살았던 나의 돈의 힘, 경제적인 능력마저도 그 예수의 십자가에 다 함께 죽어버리는 것을 보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임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문제와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받는 어떤 고난보다도 더한 예수의 십자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시력을 잃었고요. 이제는 어떻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학자가. 그때 그는 예수의 십자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드디어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 나의 옛사람이,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살던 나의 옛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에 합하여 죽었구나라는 걸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예수의 십자가가 단순히 예수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몸을, 나의 옛사람을 그 십자가에서 죽이는 사건이라는 걸 깨닫고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즉 그게 예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죄의 몸이 멸하여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게 바로 바울이 만난 예수의 구원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구원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결코 나를 더 이상 덮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경험했다면 죽음보다는 덜한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난, 우리의 갈등, 이 세상의 문제들, 인간관계의 복잡한 것들, 그런 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암 투병을 하셔가지고 수술도 받고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나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암 한번 알아보니까 웬만한 병들은 병도 아니대요. 그러면서 아주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 삶은 돼지는 뜨거운 물을 겁내지 않아요. 명언이죠, 여러분? 내가 그냥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귀가 번쩍 들려. 한 번 더 할까요? 삶은 돼지는 뜨거운 물을 겁내지 않아요. 돼지가 살아있을 때 뜨거운 물이 무섭지 삶은 돼지가 뭐 무섭겠어요? 이게 십자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 나의 옛사람이 이 예수의 십자가에 합하여 죽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질병이 아무리 깊어도 죽음보다 더하겠어요. 가난이 깊다고 죽음보다 더하겠으며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미래의 불투명함이 죽음보다야 더하겠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신 거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속에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으므로 이제 나도 더 이상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께서 죽음으로 열어놓으신 그 부활의 세계, 그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구원입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살려서 그의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이겨보려고 했지만 예수는 죽어서 그가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더욱더 부활의 생명을 뚜렷이 드러내는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렇게 예수를 팔아서 나 살겠다는 사람 아니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그가 열어놓으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의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분이 살아서 그분의 세상적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기를 위하여 믿습니까? 조심하십시오.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팔아서 내가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이 이제 내가 예수 팔아서 나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은 예수를 통하여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 속에서 더욱더 예수의 십자가를 뚜렷이 바라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